오늘 이제 그 어버이 주일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예가 없을까 해서 인터넷 찾다 보니까 바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문지상에 자기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광고가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노령이고 굉장히 몸이 불편해서 치매도 있고 중풍이 있어서 더 이상 자기가 모시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제는 좀 팝니다. 누가 좀 이렇게 간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올렸어요. 근데 얼마냐면 10만 원에 팔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호로 XX 막 하면서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병든 노인을 누가 10만 원 주고 사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진짜로 10만 원 주고 노인을 사겠다고 가가지고요. 초인종을 울리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잔들이 손질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치마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제는 그 할아버지를 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왜 이 할아버지를 돈 10만 주고 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우리 부부가 고아 출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립고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어서 낳아준 아버지처럼 내가 잘 이렇게 공경해 주고 싶어서 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미소를 띠면서 지금 그 할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 일단은 돈부터 주라고 10만 원 주고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모든 그 것을 이제 잘 정리하고 다음 주에 오면 일주일 후에 다시 오면 그때 그 할아버지를 이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할아버지다 생각하고 그래도 사람 속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흰 봉투에 10만 원 담은 것을 이제 건네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내가지고 딱 다시 초인종 누르고 와서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동일하게 또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자서 어렵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를 축적해 왔고 그래서 재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로 삼아야 될 텐데 그 양자로 삼을 때 돈보다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런 거짓 광고를 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꾸며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정말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물러 주셨다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얘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그 세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고 다스리는 그 시간을 이 세대가 가만히 있으면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9절 보니까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면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의 삶이고요.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를 세 파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장 말미하고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보게 되면 이제는 부부의 관계,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은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많이 갖게 되냐면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일상의 삶을 떠나가지고요, 다른 어떤 신천지처럼 부모의 역할 떠나고 남편 역할 떠나고 일터도 떠나고 가정도 포기하고 오히려 이 가정들 원수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나는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 가는 것이니까 못하러 이렇게 가정을 중요시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노래하면서 예배 자리에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부부의 관계,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바로 일상에 포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냐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그때 예수 믿기 전의 부부 관계보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상태에서의 그 부부 관계가 더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 믿기 전에 부모와의 자녀의 그 관계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새롭게 다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상을 포기하고 일상을 내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원래 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다다음 주 하고요. 오늘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주는 자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어떻게 그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모를 공경하라. 자, 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10계명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5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일 때 이 10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그 5계명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10계명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계명이 왜 주어졌냐면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400년 동안 출애굽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건져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이렇게 주어진 것이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받기 때문에 축복의 선물이 바로 무엇이다?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처럼 똑같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거기에 가치와 세상의 어떤 사상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살아갔던 정말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녔던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10계명을 요약하는데 이렇게 요약하시죠. 1계명부터 4계명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무엇이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같다는 것이에요. 첫 계명이 같은 동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아니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웃까지 사랑을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5계명, 첫 계명 먼저 딱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딱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왜 이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하는데 먼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들은 자식의 생명의 창조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땅에서 쏟아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원래 하나님이시죠. 근데 생명의 창조자인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그 사역 하는데 동역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의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1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계명, 이웃사랑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러면 신적인 존재로 섬기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위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그리고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 거 믿으세요? 이 모든 세상 보존케 하시고 움직여 가시고 그 손길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장까지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심장 오늘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그걸 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멈추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딱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요. 우리들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자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지만 자녀를 창조하셨을 때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모를 두게 하셔서 일반 은총 가운데 자녀들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부모들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지 않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손길을 부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권위와 역할을 위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서 존경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훌륭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모에게 그 모든 권위와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결국 누구한테 유익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죠. 부모 역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애원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없어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결국 누구한테 대하는 태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애솔이한테 막 꽃을 줬어요. 선물이라고. 근데 꽃 필요 없는데 돈으로 주지.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꽃을 주면 어때요? 벌써 다르죠. 나에게 이런 꽃을 주다니 하면서 아마 고이고이 간직할 거예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 주시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택해서 주셨던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선택해서 첫 번째 주신 사람이 누구다?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나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란 말이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할 텐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부모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연결되는 근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부모님이 그 부모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고 끝까지 부모님을 소중하게 그 뜻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 고아 가부를 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부모하고 또한 나그네, 고아, 가부 동급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부모였대요. 노인된 부모를 어떻게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부모 말씀 잘 듣습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제 힘으로 이렇게 애들이 이제 더 커져가지고요. 세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노인이 될 텐데 이 노인이 되면 될수록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된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더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일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있는 그 상황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5계명이 앞에가 무슨 계명이에요?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잖아요. 그 안식일이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는 한 나라 그 안식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모들은 인생의 안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노인이 된 그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5절에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연약하게 되기 때문에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경, 이 히브리 뜻이 따라서 합시다. 카벤트라는 거예요. 카벤트는 무겁게 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뜻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에 교회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면 냉장고잖아요. 냉장고를 2층까지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올라옵니까? 조심조심 무겁게 소중하게 다루면서 올라온단 말이죠. 동일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소중하게 정말 좀 더 관심 갖고 조심하게 그분들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카벤트를 쓰고 있는 대상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부모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무겁게 여겨라. 소중하게 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부모 공경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우리가 소중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뭡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부모의 무관심, 부모로부터 받는 어떤 상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공통스럽고 어떤 면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은요 정말 그 말이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자식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입니다. 영화 사도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도 제자와 영조의 그 갈등을 나옵니다. 아들을 사랑했어요. 이 사도 세자를 사랑했단 말이죠. 영조가. 그런데 쪼였어. 한마디로 대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다 외우라고 아들 보고. 사도 세자가 외우잖아요. 근데 다 외우는데 이 한 개만 틀려도 스승들은 이제 통과하는데 이 영조만큼은 안 돼. 어디 뭐 왕이 될 사람인데 이거 틀려 하면서 막 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세자가 유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점점점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이제는 뒤틀려져 가지고요.
강박증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옷을 입은데 계속해서 다른 옷을 입어요.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기억력이 점점점 이렇게 선명해져요. 똑똑해져요. 막. 왜냐면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신경 쓰기 때문에 늘 긴장 가운데 아버지 말이 어떤 말을 할까 그냥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관에 들어가요. 관에 있어요. 관에. 너무나 그 외부의 그 자극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관에 누워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관에서 누워서 자고 그럽니다. 심지어 아빠가 기분 나쁜 소리 할 때마다 몸으로 물로 계속 깨끗이 씻어요. 강박증이란 거죠. 강박증. 그래서 영주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여러분 섭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든지 왕이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타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어떻게든지 그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도세자도 첩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쪼아왔던 것이죠. 그거 완전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70대, 80대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사셨어요. 너무나 어렵게 사셨어요. 일 때문에. 그래서 가족, 자식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지만 늘 그 갖고 계시는 어떤 문화와 그 생활 속에서 자식을 결과주의, 성과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유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그 삶을 우리 이전의 세대들 부모님들이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대 세자가 죽고 그 부모 영주가 펑펑 울거든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모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로 오염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 내 자식들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로마서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도릇한 데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오염돼 버렸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상처를 준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문제고 어머니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피해자로 가해자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아픔을 받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일지라도 저 가정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네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가정 속에 깊이 들어가면 슬픔과 아픔이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들어가 보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향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오염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는데 자기 중심성, 나밖에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모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의 답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예배소 1장부터 살펴보았던 키워드가 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배소 1장에 보게 되면 찬송하에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창세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과 하나로 묶으셨단 말이에요.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묶으시게 하셔가지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그 하나님 보호자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돼 가지고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부활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그 영광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가 누구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지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다 누구 것이 되었다?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를 용서할 때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감히 용서를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너무나 고통이 심했는데요. 어떻게 용서를 가능합니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 사랑, 거저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것이 힘들었고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정말 많이 보냈어요. 과연 내가 받은 그 아픔 때문에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그렇죠, 계속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속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방치한 그 부모를 과연 공경하고 용서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 죄인이었잖아요. 아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로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주셨다는 거, 내가 뭐길래 늘 죄덩어린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부모에게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부모에게 순종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늘 부모로 말미암아 자기 연민에 빠져서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 여름 성교 학교를 위해서 그 부모 찾아가면서 띵띵또 누르면서 우리 아이 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좀 보내주세요. 초인 좀 누르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부모들은 그래요 아이들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초인 좀 눌렀는데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학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즐겁게 보내게 하겠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 못 보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확 열면서 안 된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무슨 상처 받았을까요? 부모가 주일마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강압적으로 계속 가자 가지고 억지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싫은 거죠, 부모가.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 마음대로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려야겠다 해서 오늘도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부모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그 분노, 원망이 부모 관계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걸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연민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과 행동과 그 삶이 자기 삶에 옥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놀라운 용서를 기억할 때 정말 내 부모는 불완전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방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무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이 그 상처받는 그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관계에서만 오늘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싫어하는 그 원수 같은 인간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크길래 얼마나 그 받은 사랑에 넘치기에 기꺼이 어떻게 해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것은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불쌍히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 영혼이 죄로 오염돼가지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 중심성 속에서 오염되고 타락된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듯이 돌아온 탕자로 바라보듯이 오늘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부모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원수를 바라보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정말 내가 우리 부모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 속에서 맞닥뜨릴 때 내 아들한테도 똑같이 행동을 아들에게 상처를 주더라 이거죠. 이 상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 부모를 공경해야지 잘 될 수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만 내가 복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생각을요. 주 안에서 그렇지만 부모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은 내가 절대 다 순종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주 안에서 있어야 되는 부모만 내가 공경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천지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추석 때 부모께 가지 않고요. 저기 어디 흰돌산인가 거기 기도원 가가지고 그 부모에게 찾아뵙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은 사탄 마귀다 하면서 거기서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주 안에서 사였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밖에 있는 사람은 공경할 필요가 없어. 사탄 마귀야. 이혼은 쪽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다. 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 안에 주 밖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주 밖에 있는 부모라도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부모라도 기꺼이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냐? 다 끝났습니다.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는 걸 쓰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나 좋은 데 가고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중에서도 단명한 사람 많습니다.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도 대학교 떨어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서 잘 되보는 것은 여러분 육적인 것도 있겠지만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말하죠.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서울대학교 대통령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인생은 뭐다? 실패한 인생이다. 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잘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통령들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 인생 망가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잘 되고 아브라함도 잘 되고 이삭도 잘 되고 물질 축복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질 축복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물질 축복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진짜 복이 무엇이냐? 돈 많고 잘 되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그 상처, 상실, 아픔, 이 고통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진짜 임재.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뭘 준다 그랬을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죠. 땅이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이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계속 이제 영원해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영원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젠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주우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상황이 내가 상처 있고 아픈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진짜 그럴까요?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더불어 서는 일을 힘쓰나니 관계가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화평의 가정이 하나 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화평케 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뭐라 말씀하신다고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웃 관계, 화평, 친구들 관계, 과연 근본적인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은혜로서, 내가 받은 은혜로서 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